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12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함께 읽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평안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하세요. 인사 한번 해보시겠어요? 전도 기간이니까요. 또 우리 전도하세요. 인사 한번 나눠보시겠어요? 서로 얼굴 보니까 너무 좋으시죠? 저도 좋죠? 제가 약간 얼굴이 새카매가지고 그래도 좋지요? 이제 새생명 축제인데 노방전도가 있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완전식품 건빵을 전해줘요. 건빵 먹고 싶죠? 전도하다 하나씩 까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오시고, 조끼가 있는데, 조끼가 우리 교회 조끼 광주 동성교회 크게 있는데 그 조끼 팔아봐야 우리 교회 손해입니다. 그래도 그거 조끼를 하면은 광주 동성교회 이렇게 딱 적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우리 교회 오세요 이런 얘기 쑥스러우신 분도 전도지랑 건빵만 줘도 써 있으니까 돼요. 그러니까 1시간 정도 전도하니까요, 재밌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다 라는 마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다 이해했어요? 걱정인데 또 다 오실까봐 이제 다 오셔요. 재밌어요. 그냥 1시간만 하고 끝나고는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 라면 끓여준대요. 그러니까 그거 하니까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인사합시다. 하나님, 제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세요. 준비 시작. 하나님, 제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동성애 식구들 볼 때마다 힘이 납니다. 우리 지체들 삶의 힘든 중에서도 웃고, 하나님 어려운 중에서도 기뻐하며, 하나님 인생의 고난 중에서도 주님 바라보는 모습 볼 때마다 우리가 도전을 받습니다. 예수님 아니었으면 어찌 이 땅을 살아가리요. 주님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전하는 실천의 삶, 사랑의 삶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성애 지체들 아직도 힘들어서 지쳐서 하나님 말씀 아니면 살 수 없어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심에 이 음성으로 마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 가족분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 계속해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조환이 성도님, 하나님 귀하게 왔습니다. 이 어찌 큰 은혜인지요. 우리가 먼저 그 성도님들에게 먼저 웃어주게 하여 주시고, 먼저 신앙생활한 제자로서 그 성도님들의 가정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보듬는 우리 동성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언어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는 동성애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01년 개봉한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예요.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실화입니다. 주인공 천재수학자 존 내시에게 어느 날 갑자기 소리 소문 없이 정신분열증이 찾아왔는데, 이것으로 인하여 환청, 환각, 망상에 사로잡혀 시달리는 내용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주인공의 삶은 점점 황폐해져만 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정신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표현하고 있어요. 심지어 중간에는요, 심각한 정신착란에 빠져서 자신도 통제하지 못한 채 자신의 아이마저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물로 빠뜨려 위협하려 했던 모습에서 본인이 절규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개인적으로 보면서 주인공의 인생의 괴로움, 그리고 도와달라고 절규하는 모습이 기억났고요, 정신분열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다시 한번 새삼 느끼게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영화입니다. 한번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저도 영화를 볼까요? 저도 영화 좋아합니다. 좋은 영화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영화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있죠. 오늘 성경에서도 정신분열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을 넘어서 지독한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당한 한 안타까운 영혼을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군대 귀신에 들렸대요. 그냥 귀신도 아니고 군대 귀신.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는데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볼게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을 중심으로 볼게요.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갑작스럽게 일정을 바꿔서 스케줄을 바꿔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 폭풍우를 넘어서 가다라, 거라사, 데가볼리 지역으로 갑니다. 같은 지역이에요. 데가볼리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갈릴리 넘어 있는데 위에는 가다라고 밑에가 거라사예요. 같은 지역이에요. 이방 지역이에요. 왜 주님이 갑작스럽게 일정을 바꿔 가다라 지역으로 옮기셨을까? 일정을 바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그 지역에서 예수님 아주 역사적인 만남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누구냐? 무덤 사이에서 나온 무시무시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돼요. 군대 귀신. 마태복음에서는 두 사람으로 나오는데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으로 나와요. 저는 한 사람을 중심으로 볼게요. 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5장 2절에 배에서 주님께서 즉시 나오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튀어나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배에 내렸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튀어나왔어요. 완전히 전설의 고향이죠. 제가 이렇게 인상이 좋아도 제가 무덤 사이에서 튀어나오면, 목회자인 제가 튀어나와도 얼마나 놀라겠어요. 무덤인데, 무덤. 여러분, 심지어 마가복음 4장 5장 4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머리는 해쳤고 옷은 찢었고, 보통 사람이 아니었나 봐요. 군대 귀신에 들려서 몸을 제어하는 힘이 엄청났나 봐요. 쇠사슬로 묶었대요. 쇠사슬로, 영화처럼 쇠사슬로 묶었는데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마가복음에 나와요. 점프도 얼마나 잘하는지, 귀신 들려 몸을 찢으며 괴성을 지르며 눈은 풀린 채 짐승처럼 이산저산을 막 뛰어다녔대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공포 영화보다도 더 공포 영화 같은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배에 내렸는데 무덤에서 막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막 배치고. 여러분, 놀이동산에 귀신의 집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광명동굴에 갔어요. 근데 광명동굴이라고 잘 해놨어요. 일반 동굴인데 관광지로 만들어 놓고 그 밑에 가장 아래층에 가면요, 귀신의 집을 만들어 놨어요.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당시 입장료가 좀 오래됐는데 한 2,000원인가 했어요. 들어가기 싫었는데 들어갔는데요, 막 귀신이 나오는데 해골바가지도 나오고 귀신도 나오고 막 나와요. 그래서 제 속으로, 야, 이걸 왜 내 돈 주고 봐야 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귀신, 가짜도 무서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 그 공포 자체 아닙니까? 주님께서 스릴이라도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쇠사슬에 매였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정신줄을 놓은 사람이 뛰어다니는데 과연 이 사람을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 마가복음 5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는 여러 번 사람들이 고랑과 쇠사슬로 그 몸을 묶었는데도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자신의 힘으로 끊어버리고 깨트리고 일어나 그를 제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더라. 쇠사슬도 끊어버리는 사람,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을 과연 누가 옆에 두고 이 사람을 케어할 수 있을까?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제가 제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소개한 내용인데 한 50분 정도 앞에서만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어요. 저희 친척 중에는요, 친척 누님 중에 정신분열증이 심했던 누님이 계십니다. 참 얼굴도 이쁘고 마음이 착했던 누님인데 결혼한 후에 이 병이 걸린 이유가 결혼 이후 남편의 폭력, 그리고 이혼을 당한 후에 이 충격으로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우울증이 점점 심해졌는데 잘 다루지 못해서 정신증, 정신분열까지 간 거예요. 병원에서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치료를 해도 안 되고 상담을 받아도 안 돼서 결국 선택했던 게 뭐냐면, 그때 저희 교회가 저희 아버님이 개척을 시작했는데
세상의 방식으로 안 됐으니까 우리 집으로 좀 와서 우리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기도도 받고 또 말씀도 보면 치료되지 않을까 해서 선택한 것이 우리 집에 같이 살기로 한 거예요. 그럼 부모님이 케어해야 되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개척교회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안양에서 개척했었는데 안양 갈매산기도는 저녁만 되면 가버리시고 결국에는 누구만 남냐면은 저희가 삼형제였거든요. 남자들만 삼형제랑 저희만 남는 거예요. 개척교회 있으니까 집이 뭐 크지도 않잖아요. 그냥 달랑 방만 딱 두 칸에 작은 집에 있는 거죠. 근데 같이 있는데요, 부모님도 없고 참 무섭습니다. 아마 그런 고통을 느껴봤던 가정도 있을 건데요, 낮에 사람이 안 나와요. 밥을 주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밥을 안 먹어요. 사람이 밥을 안 먹으면 정말 무서워요. 이게 이게 사람인가?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알아요? 저녁이 되다 껌껌해지면 신기한 게 12시만 넘으면 소리가 여러 소리가 들려요. 남자 소리도 들렸다가 여자 소리도 들렸다가 찍찍거렸다 짐승 소리도 들렸다가 며칠을 그러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우리 삼형제가 잠도 못 자고 그냥 부들부들 떨다가 어느 날인가 우리 동생들이 저한테 옆구리를 치면서 그러는 거예요. 어깨를 치면서 형, 왜? 그랬더니 형이 제일 용기도 있고 믿음이 좋으니까 형이 축기 사역을 해봐. 가정 예배 때 배웠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그러는 거예요. 제가 또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동생인데 갔죠. 갔어요. 앞에까지. 정말 겁났어요. 그래서 선파기를 문 열면 못 열지, 안 열어주고 막 소리가 막 나는데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크게 얘기하면 튀어나올 것 같아서 작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고 바로 도망가고 문 닫고 잠고 입을 덮어쓰고 삼형제가 살려달라고 하나님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힘들어요. 병이. 정신분열도 힘든데요, 정신분열도 심해져서 완전 군대, 그때 한 마리도 아니고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쇠사슬까지 끊을 정도면 과연 이 사람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얘기예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영혼 포기해야 되나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 귀신 들린 이 한 사람을 두 인격체로 구별해 보면 어떨까? 원래부터 선했던 속 사람과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인격체로 바라본다면 원래 그 속 사람은 지금 상태가 어떨까? 얼마나 괴로울까? 이 사람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마가복음 5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더니 즉시 달려와 경배하며 절하며. 보세요. 예수님을 봤는데요, 이 사람이 주님 알아보고 달려와 절했대요. 여러분, 이 앞에 이 급하게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달려온 이 대상은 과연 누구인가? 인격체가 보면 그 원래의 속사람일까? 아니면 붙잡고 있는 사탄일까요? 7절에 나오잖아요.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옆에 오지 마시라고, 나 쫓아내지 말라고. 사탄이라면요 접근도 안 했을 거예요. 이 사람한테 달려온 사람이에요. 속사람이 순간 정신이 들고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달려온 거 아니에요. 살려달라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말도 안 나오는데. 여러분, 귀신도요 24시간 사람을 잡지 못합니다. 어느 때는요 정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그래요. 들어왔다 나갔다. 이 사람도 오늘 정신이 살짝 드니까 주님 찾아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외쳤겠어요 주님께. 제가 대학교 때 정신분열 있는 분과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정신이 멀쩡할 때 대화했어요. 막 인생을 괴로워해요. 그럴 거야. 아마 가족 중에도 보면은 이런 분이 있으면 정신이 돌아와. 24시간 못 잡아요. 근데 정신이 돌아와도요 환청환각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터넷 쳐보면요, 전 상담을 해봤으니까 일부러 들어도 본 적이 있는데 환청환각이 진짜 들리는 거예요. 내가 고장나서 여자 소리 놀리고 남자 소리 놀리고 찍찍거리고 막 그러면 듣기만 해도 공포스러워요. 여러분, 그게 진짜로 들리는 소리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정신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이 사람의 인격체가 속사람이라면 이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을까? 인생의 마음이 여렵고 착했던 사람인데 인생의 상처와 고뇌와 고통 때문에 너무 힘들고 아파서 이 사람이 그만 통제력을 잃고
짐승 같은 사당한테 사로잡힌 거 아니에요. 말도 못하고. 오죽 인생이 힘들었으면 정신줄을 놨을까? 오죽 내 정신이 아니면 살 수가 없으면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으면 이 사람이 정신줄을 놨을까? 이 영혼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말도 할 수 없어요. 이상한 소리가 들려, 귀신의 소리 들려서 이 사람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사탄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 사람이 주님께 얼마나 기도했겠어. 주여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속사람이 정신이 올 때마다 너무 괴로워요. 인생의 아픔도 괴로운데 주님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절규했던 이 사람 억소리도 못 내는 거야. 억소리.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이 사람을 이대로 포기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영적 메시지가 뭔가 다시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계속 이 질문 했잖아요. 왜 예수님은 바쁜데 일정을 바꿔서 이방의 대가볼리까지 그 폭풍 치는 곳을 넘어서 이 사람을 찾아갔을까? 왜 일정을 바꿔서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갔을까? 왜 찾아갔을까? 마가복음 5장 6절과 8절을 함께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제발 도와달라는 심정으로 달려와 그분께 절하매 이번에는 그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이 말하기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 앞에 맹세하기를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떠나소서. 아니 이미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그 고통당하는 영혼에서 고만 괴롭히고 즉시 나오라 명하니라. 즉시 나오라 명하니라. 이미라는 단어, 이미란 단어에 주목해 보세요. 이미 주님은 한 영혼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에 집중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잃어버린 영혼, 소외된 영혼, 우리는 본능적으로 안 돼요. 우리는요, 물질이 있거나 인기가 있거나 99마리의 양 더 있는 사람 쫓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폭풍으로 치고 넘어가는 그게 되지 않죠. 주님은 이미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슈퍼맨과 같이 바다의 심연도 보시고 베드로 앞에는 물고기가 어디 잡히는지도 보시고 우리 내면의 소리 아무리 사탄이 내 입을 막아도 내 심중에 하는 얘기까지 다 들으시는 왕 중의 왕께서 이미 갈릴리 저편에서 이방 땅에서 그 한 사람의 영혼의 소리를 듣고 그 폭풍을 넘고 우주를 넘어서 이 사람한테 가서 치료하려고 간 거예요. 치료하려고. 이 한 사람을 사랑해서 이 한 사람을 고통당하는. 그리고 말하고 이미 사탄아 괴롭히는 영혼, 이 사탄아 이 영혼을 살려라, 예수 이름은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미 선포했다 이거죠.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고통이 있고 힘들고 절규가 있어서 억소리도 안 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 말하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주님을 찾습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하면 모든 사람은 외면해도 주님은 바다를 넘어서도 오시는 분. 잠언서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찾는 자는 나는 반드시 찾아갈 것이다. 주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9장 1절에도 확인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9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 일하고 즉시 배 오르사 건너가 다시 본 동네로 가서 사역했다. 주님이요 여기 와서 한 일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하고 바로 돌아갔어요. 딴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우연히 다른 일을 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이 튀어나온 게,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이 올 줄도 알고 있었던, 그냥 이 일 하나, 이 잃어버린 영혼 찾고자 온 거예요. 이 영혼 찾고자. 예수님이요, 제가 한번 설교했잖아요. 이 갈릴리 바다 넘어올 때 욕 많이 먹으셨어요. 폭풍우 치는데 배 밑바닥에서 주무셨다가 제자들이 왜 잠만 자냐고 막 욕까지 먹으면서 이 사람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폭풍우 바다를 치고 이 한 영혼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정신줄을 놓고 싶은 게 분이 계십니까? 그냥 제정신으로는 살 수 없어서 그냥 자기 스스로 통제를 못해서 막
자기 스스로 부정적인 얘기가 들려오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병증이 심해져서 환청환각, 망각까지 들리는 분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외면해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찾아와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회복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이면 다 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전신마비가 된 사람도요, 정신증이 걸린 사람도요,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요, 수십억의 빚이 있는 사람도요,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 다른 사람한테 도전 주는 인생으로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제일 상대방한테 잘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한다. 저 우주끝을 넘어서라도 오신다. 우리 주님은, 내가 믿는 주님은 그런 분이고 내 삶에 이런 간증과 역사가 일어났다 이거죠. 여러분, 이거 꼭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 인생에 너무 힘들고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요 속히 찾아오세요. 속히. 근데 그게 내 인생의 고난이 연단이 유익하면 아주 잔인할 정도로 기다리시는데, 내가 너무 다급하면 주님이 속히 찾아오세요. 속히.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그분의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여러분들을. 결국 오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요. 마가복음 5장 19절 20절. 그에게 이르되 이제 집으로 내가 고쳤으니 돌아가 큰 일을 행한 것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겼던 것을 너의 가족에게 알려라. 그가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리고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들이 놀랬더라. 주님이 이 사람 얘기를 듣고 폭풍을 넘어서 이 사람을 구원하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돼지떼 2,000마리에게 만물을 상징하는 돼지떼 2,000마리에 들어가서 몰살시켰어요. 그리고 간증자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내용과는 사실은 조금 별개의 일이지만 이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데가볼리 지역에는 로마 황제를 섬기기 위해 10개의 제단으로 돼지를 바쳤어요. 그러니까 돼지가 그런 의미, 돼지로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러니까 귀신도 못 대먹었죠. 2,000마리에 들어가라 해서 이 사건 이후 돼지떼가 2,000마리가 다니까 참 사람이요, 하나님보다 힘든 일이 없으면 돈이 우선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아냈다잖아요. 피해줄까 봐. 그러니까 사탄이 뭐냐면 이 한 영혼은 살리는데 다른 영혼은 안 된다 이거예요. 돼지떼한테 들어갔다. 그러나 주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우주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들면 소리가 안 나와요. 억소리밖에 안 나와요. 그 소리를 주님은 듣고 언젠간 회복해 주실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다가 투옥 생활을 한 안희숙 여사님이 쓰신 죽으면 죽으리라의 한 스토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교편 생활도 하신 분이죠. 안희숙 성도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이 책에서는요, 감옥에 같이 들어간 만주 여자 사형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화로도 소개된 내용이 있어요. 이 여인은 불륜을 저지르다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다 아이까지 낳았어요. 그리고 본 남편을 토막 살해를 해서 압록강변에 버립니다. 잡혔고 취조를 받다가 결국에는 이 수용소에 잡혀오면서 자신의 불륜했던 사이에서 난 아이를 뺏기게 돼요. 그러면서 그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정신줄을 놓고 귀신 들려버려요. 사실 사람의 마음이 깨지고 갈라지고 틈이 타면 정신증이 왔다가 귀신까지 사로잡히죠. 화가 나거나 억울하거나 고통스럽거나. 이 여인을 겉으로 보기에는 참 나쁜 여인이지만 그런 사연이, 속사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귀신이 들렸을까. 그러자 이 여인은 감옥에 있을 때 짐처럼 소리를 지르고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안희숙 선생님이 자신의 방으로 이 귀신 들린 여인을 배정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당신이라도 해보라고 방에다가 이 귀신 들린 여인을 안희숙 여사 있는 방에다 둔 거예요. 여자는 지독한 냄새가 났지, 경계 소리로 짐승 소리를 내지,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근데 이 여자의 발에 동상이 걸렸는데요, 이 안희숙 여사님이 가슴으로 이 동상 걸린
발을 탁 품어주고 만주어로 당신은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사랑합니다. 계속 외쳐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계속 거부했어요. 거부하니까 그냥 며칠 몇 날을 이분이 손으로 머리로 그 동상한 것을 쓰다듬어 주면서 당신을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안희중 여사가 그렇게 섬기고 이 귀신 들린 여자를 그렇게 품자 다른 사람은 경계하는데 이 여자가 안희중 여사님 앞에서만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국 여인은 안희중 여사의 품에 안기고 정신이 돌아와 예수 믿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이 마치고 영화로도 마쳐요. 여러분, 이 안희중 여사님은 예수님의 마음을 풀고 귀신 들린 여인의 그 속사람을 보며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한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우리 주님은 더 좋습니다. 저 우주 끝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이 땅에 와서 갈릴리 폭풍우를 지나 욕을 먹으면서까지 가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혹시 스스로 너무 힘들어서 지금 고통 가운데 억소리도 못 내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가정 가운데 그런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가정과 이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무서워서 도망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전 우주를 뚫고 와서라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려내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더 찾아서 나가는 동성애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의 넓은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악신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살고 내 본질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외면한다 하더라도 주님만 붙들어서 주님 때문에 소망을 갖고 오늘 귀신 들렸던 사람이 회복돼서 많은 이들에게 간증장으로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동성애 식구들도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간증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